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지난 2년간 코로나로 인해 너무도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왔습니다. 기나긴 어둠 속에 서로의 이기심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나라의 경제가 더욱더 어려워져만 가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어둠 속에 잘 버텨온 우리들 끝까지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나긴 터널을 끝자락에 도착할 때까지 믿음과 용기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코로나와 어려운 경기 속에 모든 성도가 잘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최근 나라의 지도자들이 서민의 삶을 챙기기보다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디 자신의 이익이 아닌 국민을 위한 명성한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이경재 목사님께 능력과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강건함으로 지켜주시며 귀하게 쓰이는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사정으로 인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쓰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어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한 3번 정도 이 본문을 갖고 쭉 설교를 했던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왜 창세기는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을까? 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을 성경이 얘기하려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선 첫 번째 10절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갔다. 아브라함이 사실은 하란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요셉은 오히려 방향이 반대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기업으로 삼아주신 그 땅을 버리고 야곱은 어디로 가고 있냐면 다시 아브라함이 나왔던 하란 땅 메소포타미아 땅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의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 어떤 커다란 결실을 얻었느냐 안 얻었느냐, 또는 누가 성공을 했느냐 실패를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하다고 혹시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어디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냐면 내가 어떻게 오늘 또 방향을 설정하고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데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다시 거꾸로 하란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을 향해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물질이 풍요로운 문명입니다. 하나님과는 대적되어지는 그런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는 장소가 바로 그 바벨론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식으로 오늘 이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냐면 29장 30장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창세기에서 알게 되는 것은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얼마나 심한 고통을 당하고 종살이 하듯이 살아가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읽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곳에서 너희 자손들을, 너희 후손들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어째든지 간에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것을 떠나버리고 마는, 믿음의 조상들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걸음걸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녹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땐 고난도 있고 어떤 땐 예상치 못하는 그런 시험도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조상들은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이겨나가고 그것을 극복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은 반대로 다시 나왔던 그 하란으로 다시 들어가고 있는 모습,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 속에서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하란에 들어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들어가서 며칠 몇 날을 지내다가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올 것을 생각하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못했습니다. 또 저 하란을 향해서 가고 있는 도중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어쩌면 야곱을 향해서 급한 마음을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야말로 신앙도 다 까먹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자포자기한 상태가 될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향해서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는 나약한 한 인간의 모습으로 잠자리에 들 수밖에 없었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꿈으로 계시하시는 것이죠.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더라.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야곱이 거기서 새로운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새로운 신앙의 고백이 뭔가 하면,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있던 그 장소에만, 이삭이 있던 그 믿음의 조상들이 섬기던 그 땅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이 피난을 가면서 도망자로서의 모습을 갖고 지쳐있고, 그리고 지금
고통 속에 있는 이 장소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오늘 야곱이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만이 내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야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만이, 그래야 비로소 내가 이 시험 속에서 다시 이겨나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야곱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기서 중요한 신학적 주제가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기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곳에서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야곱이 오늘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 여기가 베델이었구나.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여기가 하늘문이었구나. 하늘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사닥다리를 통해서 내리고 올라갈 수 있는 바로 그런 통로였구나. 그 여기가 어디입니까? 베델이고 그 여기가 바로 지쳐 쓰러져 있고 그리고 홀로 외로움 속에 광야의 그 캄캄함 속에 갇혀있는 야곱이 있는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의 길 가운데 어쩌면 이렇게 어려운 시점에 도달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렇게 어려운 시점에 도달해 있을 때 그때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는 거예요. 야곱이 사실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은 적어도 저 바벨론에서부터 하란에서부터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어디까지 온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온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삭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블레셋과 싸움을 하면서 갈등을 일으키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우물을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또 파서 결국 부엘세바라고 하는 7개의 그 우물이 있는 커다란 우물을 얻을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삭이었어요. 자기를 양보해가면서 자기를 희생해가면서 내가 우물을 팠음에도 이것이 내 것임에도 불구하고 힘이 있는 자들이 그 우물을 달라고 할 때 그냥 순순히 양보해 줍니다. 괜찮다는 거예요. 왜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염려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한 곳으로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한 곳으로 이끌어 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삭은 그대로 양보했어요. 양보했는데 결국 나중에는 그 무엇보다도 더 큰 7개의 우물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인생의 길의 방향을 잘못 잡아서 어머니의 말을 듣고 그저 저 하란을 향해서 다시 들어가고 있는 이 야곱.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 야곱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형 에서가 사냥꾼이고 그리고 더 힘이 있고 더 활동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 리브가와 그리고 이삭에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둘째가 내가 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첫째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돼야지 왜 둘째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돼야 됩니까? 라고 어쩌면 반문도 할 수 있고 어쩌면 물어볼 수도 있고 어쩌면 손가락을 하나님을 향해서 내저을 수도 있었던 이삭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내하는 거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에서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누구에게 있었냐면 야곱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약속 때문에 이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 손을 쓰시고 계시는 거예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험과 위기 속으로 치닫고 있는 그 야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다시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이를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이 야곱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축복이 이 야곱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 준비해 놓고 계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베델의 장면입니다.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꿈속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꿈속에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종종 이런 깨달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오늘 또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오늘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내가 오늘 또 내 걸음을 걷고 있는지 내 스스로 한번 깨달아 봐야 됩니다. 아니, 내가 잘못 걸었다 손 치더라도, 아니 야곱처럼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손 치더라도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면서 우리가 그래도 마음속에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손을 놓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비록 그가 하란을 향해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뒤를 쫓아가시고, 하나님은 그를 다시 손을 붙잡으시면서 그를 믿음의 백성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야곱을 깨닫게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떤 길로 여러분들이 가고 있다 손 치더라도, 또는 어쩌면 이 야곱처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삶의 길 여정 속에 내가 혹시 있다 손 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거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오늘 또 동행하고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야곱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야곱이 새로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어떤 고백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네?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나의 하나님. 제3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어머님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아니고, 이삭의 하나님도 아니고, 나 야곱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고백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는 제3자적인 고백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의심 많은 도마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바로 당신이 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해요. 제자들은 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라고 하는 말을 집어넣지 않아요. 그런데 반해서 의심 많은 도마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오늘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른 면이 야곱이 뭐가 있겠습니까? 사실 뭐 그렇게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성경 속에서, 창세기 속에서 야곱인 이유는 뭐냐면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아버지인 이삭도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베델에서 도망치고 있는 그 길가에서 이 야곱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어디를 가든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내가 어두운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 사망의 골짜기 속에서 내가 몸부림치고 있다 손 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시편 130편 1절 2절에 보면 주님, 내가 깊은 구렁 속에서 주님을 불렀습니다. 주님, 내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나의 애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그래서 그 시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거기에 응답하시고 구원을 허락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오늘 이 야곱이 만난 나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제 새롭게 야곱은 이 하늘 문을 열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신앙의 고백을 다시 새롭게 하는데, 그 고백이 뭐냐면 내가 내 것의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바치겠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은 야곱에게만 가능한 고백이에요. 아브라함도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없어요. 이삭도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자신이 이제 스스로 하나님께 무언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누구에게 생긴 거예요? 바로 이 야곱에게 생긴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은혜 속에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면 그것으로서 끝나는 그런 믿음의 조상이었는데 반해서, 그런데 이 야곱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야곱의 신앙은 거기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에요. 이제 나는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내 몸과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20년 동안 저 하란이라고 하는 그 라반 외삼촌의 집에서 갖은 종살이를 하고 갖은 모욕을 당하는 그 시간 속에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을 잃지 않고 다시 자신의 고향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을 새롭게 고백하고 이렇게 내 마음과 내 뜻을 하나님께 이제는 드리겠노라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신앙의 고백, 이것이 결국은 다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 신앙 고백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내 몸과 내 인생을 다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20년 동안의 그 고통에서 이겨나갈 수가 있었던 것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받는 신앙, 그저 은혜만 받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어떤 보상만 받는 그런 신앙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신앙이었다면, 이제 이 야곱은 받는 신앙에서부터 탈피해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인으로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 야곱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12명의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신앙이 바뀌어지기 위해서는 신앙의 고백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뭔가 힘들고 그리고 수렁텅이에 빠졌어. 그리고 뭔가 어쩔 수 없는 내 인생의 추락과 나락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야곱은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믿음조차도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팔 안에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가 아무리 추락하고 우리가 아무리 나락 속에 떨어진다 손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 팔에 우리를 안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야곱이 고백하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팔 안에, 하나님 그 안에 추락할 뿐이에요. 아니, 나 혼자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고독감을 느낄 때도 우리가 종종 있지만은, 그러나
내 옆에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야곱의 고백이었어요. 이렇게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해 주시고 있는 이 장면을 우리가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떠올리면서 나도 이렇게 신앙의 발전을 이루어야 되겠구나. 나도 이렇게 새로운 마음을 갖고 그리고 새로운 신앙생활에 도전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배대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어떤 지경과 시험과 어려움 속에 있다손 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배대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베델은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이고 이 베델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장소이고 이 베델은 내가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장소예요. 이 베델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오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그래요. 우리가 어쩌면 상한 마음을 갖고 한 주간을 살지도 몰라요.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은 깨어진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깨어지고 짓밟힌 심령을 하나님은 멸시하지 않으신다라고 그렇게 시편 기자는 기도하고 있어요. 시편 147편 3절에 보면 마음이 상한 사람을 하나님이 고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픈 곳을 싸매 주시마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바로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들도 그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베델에서 야곱이 얻었던 이 은혜와 이 믿음을 통해서 20년의 그 엄청난 고난을 이겨나갔듯이 오늘 여러분과 저도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이 문턱에 이제 지나가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고 새로운 신앙의 생활에 도전하면서 그러면서 보다 더 발전된 신앙인으로 보다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주님 앞에 나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